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주에 스웨덴에 있는 제자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스웨덴이 조금 지금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법이 특이하기 때문에 잘 지내냐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스웨덴 상황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정부가 정책에 대한 변경도 고려하고 있고, 또 학교도 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장들도 대부분 다 자택근무를 하고 그런 형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참 자기는 지금 참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그래 감사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무엇보다도 자기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참 적었는데 아이들하고 참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참 감사하다. 이 자매는 아이가 셋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막내가 좀 어린데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확보가 돼서 감사하다. 두 번째는 자기가 직장을 새롭게 옮겼는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천천히 가니까 이것 때문에 참 감사하다. 천천히 뭔가를 배워도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데 참 자기에게는 참 감사한 시간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다. 그래서 왜 그렇게 물으니까 지금 다 힘든 시간인데 이 힘든 시간에 나는 예수님이 있어서 괜찮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서 참 감사하다. 다 힘들어하는 시간이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괜찮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기쁘다. 특별히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이 그렇게 기쁨의 삶이 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이 정말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감사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또 감사하십니까? 이전에 감사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끝나면 계속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으로 가봅시다. 오늘 20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이들이 모여 있던 것은 아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장소일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부활의 현장을 보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사실은 참 합당한 두려움입니다.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런 사람으로, 정치범으로 죽음을 당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어쩌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들도 잡아서 고통 속에 그렇게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며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님이시거든 저보고 오라 하십시오.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그 바다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한두 걸음을 걷자 바람이 부니 그 바람을 보고 바로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참 많습니다. 혹시 내가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또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상황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가 있었는데 이후에 문제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의 상황, 현실, 이런 것들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물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지요. 용기를 내서 물 위에 발을 디뎌서 몇 걸음 걸어가지만 곧바로 바람이 불면 우리는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문들이 닫혀져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들이 닫혀져 있는데 들어올 곳이 하나도 없는데 그 공간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모든 문이 닫혀 있어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그분이 이제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는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묶어버리는, 모든 것들을 망하게 해버리는 죽음조차도 주님의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 이제 그분은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일하신다. 어떤 것도 예수를 제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초현실적인 신비한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그 너머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보여준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도대체 아무런 문이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이지요. 세상은 내가 죽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끝에, 우리의 죽음에 새로운 시작을 해 가십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는, 아무런 문도 없는 그런 세계를 주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 문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속에, 출구가 없어 버리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여시고 우리가 새로운 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옆구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과 그분의 옆구리를 본 제자들은 주님이 맞구나.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창이 찔리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맞구나.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십자가가, 고난이, 죽음이 끝이다, 그렇게 믿고 생각해서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구나,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모든 막혀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끝, 그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이,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시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그 손에 박힌 그 못자국은,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여는, 고난이 끝이 아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순간 기쁨을 누립니다.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은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가는 또 다른 문인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으면 또 다른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이 힘든 시간을 고난의 시간이라 생각하시며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과연 이 시간이 끝인가? 여러분, TVN이라는 텔레비에서 시프트라는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있으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하고 우리에게 대안들을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데이터 전문가인 송길령 씨가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우리가 세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바뀔 것이다. 가치관. 우리의 가치가 이제는 변화될 것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여가 그러면 떠올렸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사람들이 시간이 생기면 여행을 가서 즐겁게 놀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전에는 여행을 찾던 것들이 이제는 그게 싹 줄어들면서 일상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전에는 시간이 생기면 여행을 가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을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 이 일상을 더 즐겁게 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람들이 뭘 많이 찾았냐면 여행, 먹거리, 먹방 이런 것들을 찾았는데 이제는 일상, 산책, 가족. 그전에는 사람들이 친구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중요하다.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변화인지 모릅니다. 일상. 우리 교회 주제가 중에 하나가 말씀이 일상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인데 우리는 자꾸 이 복이라는 것을, 즐거움이라는 것을, 기쁨이라는 것을 특별한 곳에서 찾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그런 즐거움들을 못 찾다 보니까 우리 삶은 뭔가 불필요한 것에, 필요치 않은 것에 우리의 전력을 쏟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일상의 소중함들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고 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지요? 이렇게 우리의 시대가 바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겪지 않고 있는 영상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렇게 조금 모이셨지만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전부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번 기회가 이렇게 돼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또 예배를 못 모여서 좀 마음에 불안한 또 불편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모든 세대가, 물론 우리 권사님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예배를 들어보셨겠습니까? 근데 앞으로의 미래는 이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가상 공간, 가상 현실이라는 것들이 현실화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상을 통해서 다른 종류의 영상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세 번째는 이 한국 브랜드는 아주 많이 높아질 것이다.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코로나 뒤 대박 기회가 온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탈레스 스테이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인식이 한국은 열린 민주주의 국가로 뚜렷하게 인식됐다. 그래서 트레멘더스 오퍼튜니티가 올 것이다.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국가 브랜드라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똑같은 차를, 거진 비슷한 차를 파는데 그 외국에 나가 보시면 유럽 차가 제일 비쌉니다.
그 다음에 비싼 게 일본 차입니다. 우리나라 차가 제일 쌉니다. 왜 그러냐? 뭐 기능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 이게 국가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국가 브랜드. 이 어느 나라에서 만드냐? 이것에 대해서 가격이 엄청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한국이라는 사회가 전 세계에 놀라운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큰 기업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그런 일들을 시작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이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끝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걸 예상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이 위기가 아니고 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열고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 보는 관점이, 이 모든 막혀있는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또 염려스럽고 걱정 속에 그렇게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찾는 그런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그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너머에 계신 그 예수가 내 삶 속에서 확신 있게 계시다면 우리는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제자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지금 막 두려워가지고 걱정하던 이들이 이제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를 합니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하나님이다. 증거를 합니다. 사람들이 협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협박을 하고 너 더 이상 그렇게 하면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때리는 그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그 현장을 떠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진정한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이냐? 현실이냐? 아닌 것이죠. 우리 삶에 예수가 없으면 고난보다도 죽음보다도 그 너머의 세계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예수가 우리 삶에 없으면 어떤 형편 속에서도 두려울 것이요, 그 예수가 우리 삶에 계시면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너머 세계를 보며 희망을 보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왜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어떻게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어코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고쳐달라고 말하고 주님은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힘든 시간도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 그 고난 너머에 더 큰 영광스러움이 있다. 이런 걸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우리가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다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에게 또다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기쁨은 이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평강을 얻은 우리는 그 평강을, 그 기쁨을 세상 속에 흘러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죠. 세상 속에 평강을 전해라. 평화를 전해라.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제가 간극 본능이다라는 글을 적어놨습니다. 팩트풀레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간극 본능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이분법적 사고를 추구하는 강력하고 극적인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 어떤 대상을 뚜렷이 구별되는 두 집단으로 나누려는 본능인데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실체가 없는 간극뿐이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보통 하느냐면요, 두 편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너 편, 내 편.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다. 사실 너와 나는 많이 다르죠. 그 다르기 때문에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간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간극을 좁히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갈등이 곧 적이, 너는 다른 편이야, 넌 내 원수야 가 아닌 것이죠. 너는 나를 반대하는 것이야 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간격을 이렇게 줄여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의견들 속에서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같이 맞춰가고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맞춰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우리는 나를 적으로 생각한다든지 나를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너와 다른 것은 다 적이야, 원수야, 적대시해, 미워해. 너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팀을 만들고 편을 만들어서 자꾸 분파를 나누는 것이죠. 이 사단이 하는 짓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한 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름이 있을 뿐이지만 그것은 너와 내가 적이 아닌 것입니다. 간격이 있는 것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그 간격을 좁혀가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넓이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의견을 우리가 또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이해를 넓혀가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 것인데 생각이 다르면 너는 내 적이야, 넌 나를 반대해 이러면서 편을 가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하나를 못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편이 되도록, 다 하나님 편이 되도록, 다 예수의 편이 되도록 그래서 다 올려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이유인 것이죠.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나는 한 편이다.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한 공동체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평화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도 받아주는 겁니다. 그것도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이구나. 저것도 또 다른 생각이구나.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도 기꺼이 받아주면서 우리의 넓이를 넓혀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렸던 자들의 특성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느냐?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숨이라는 말하고 생기라는 말은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말하고 생명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러시면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새로운 성령으로 새 생명이 부여받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로 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부활의 그 새 소망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 혼자서 살라 하지 않습니다. 성령,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속에서 새로운 평화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날은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없이해 주시고 죽음으로 끝났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생명을 산다. 그걸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 생명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결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이죠. 새로운 숨,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령,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새로운 가치를 주십니다. 새로운 성품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평화로운 평화를 만들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성령으로,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평화를 또 이룹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 사죄의 특권을 주셨다. 우리가 용서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할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가 사했음을 내가 선언한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사죄 선언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 개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죄졌던 그들에게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예수가 나에게 그런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용서한다.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사하면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누군가가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네 죄가 사했다. 주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그렇게 평화롭게 될까요? 어떤 탁월한 정치인이 나와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정치가 변하고 시스템이 변한다고 과연 세상이 평화로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죄의 용서의 이 선언을 용서하면서 용서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사죄의 은총을 세상에 전파할 때 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세상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은 평화롭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단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화목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용서는 무엇이냐? 용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들, 그들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난 용서한다.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이며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기억하고 부활의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 너머의 세계, 고난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들이, 믿음들이, 우리의 영적인 시각들이 열려갑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 부활의 날에 이 평화를 경험하시고 평화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